오늘부터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난이도 상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들으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고 중간에 포기하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들으실 거면은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상 낙원을 꿈꾼 나라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완전한 국가일까? 어떤 정치가 최고의 정치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놓았고 그런 대답들이 모이면 그것을 우리가 유토피아니즘 혹은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홍길동 전에 등장하는 율도국 혹시 들어보셨어요? 율도국? 그게 유토피아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무릉도원 이런 것도 또한 유토피아니즘의 일종이죠. 그런 그 유토피아 사상을 담고 있는 고대의 글들 가운데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그 코미디 작가가 쓴 에클레시아주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은 여자들의 의회, 여자들의 공회라는 제목이에요. 그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펠레폰네소스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 사회가 굉장히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이 시기에 독을 마시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와 아테네 등등의 이제 도시 국가들이 다시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어서 스파르타와 또 전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너무 어지럽게 진행이 되니까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곡 코미디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아테네의 여자들이 더 이상은 이 남자들에게 세상을 맡겨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남편들이 잠든 사이에 이 남편들의 이 옷을 여자들이 다 입고 남장을 한 다음 아테네의 의회에 모여서 앞으로 아테네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다스리기로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 아테네에서 원래 다수결이라는 그 의회 방법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400년 전에 이미 여자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걸까라는 상상을 시작했던 거죠. 물론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남자들의 정치에 대한 풍자극이지만 이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이 그 어셈블리 위민이라는 이 연극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상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 속에서 여성들이 꿈꿨던 세상은 어떤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해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네요. 의외인데 한두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있었어요? 응? 미안해요. 난 둘만 얘기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것이 이 여성들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유재산을 가지는 게 모든 악의 출발이라는 거죠.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면은 사람들의 욕심이 사라질 거다. 어차피 사유재산을 못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면은 싸울 일도 없을 거다. 어때요? 여러분 말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괜히 나서기만 하면 사고만 치니까 가만히 좀 있고 이제는 여자들이 알뜰하게 재산을 관리해서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범죄라는 게 사라지게 될 거고, 범죄가 사라지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될 거고, 재판이 필요 없으면은 법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식당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게 이 연극의 내용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유재산이 사라지면은 사회의 악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중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게 들어가서 국가론이 되는 거고요. 2000년이 지난 후에는 공산주의 철학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인류 역사 내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제도들을 상상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가 다스리는 세상도 아니고 여자가 다스리는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통치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영적인 세상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가는 나라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과 시간과 인격과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시대부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작은 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전히 유혹을 받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 미완성에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어요. 그때는 아마 이 세상 어디에서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지지 않고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완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중간에 어디쯤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의 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어디쯤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시작은 되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어중간한 중간의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뒤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법을 배웠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그때 그 법을 들어보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자,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너희가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복을 많이 받고 그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은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뭘 면제하는 거니? 빚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람이 빚진 것 때문에 억압을 받거나 인생이 파탄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있는 것처럼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두게 되는데 그 해에는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주고 전부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사회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채가 있다. 은행 부채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차를 샀는데 아직 할부 갚고 있는 사람, 그거 다 부채잖아요. 그렇죠? 뭐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융자 받는 거 다 부채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채가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돈을 꾸고 돈을 꾸어주고 꾸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면 늘 이 자본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빚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혹은 사람이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과 고통에서 구출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바란다. 이 백성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서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다시 노예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7년마다 모든 빚을 면제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1859조 원이래요. 한 사람당으로 나누면은 3,600만 원 꼴이래요. 지금 대충 여기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 빚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3억 6천, 36억. 지금 여기에 36억의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3명이 함께 살잖아요. 그냥 1억 빚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와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을 지기도 하고 빚을 갚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이런 부채를 통해서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계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부채, 내가 돈을 꾸어오잖아요. 이건 자산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부채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일도 기뻐하실까? 제가 목사로서 살다가 보니까 빚진 것 때문에 미래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살까지 꿈꾸는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제 아내의 권고로 사냥개들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봤는데요. 사냥개들 보신 분 계세요? 안 봤어요? 이게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빚을 지고 나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전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와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 빚이 없어야 된다, 7년 만에 이 모든 빚을 탕감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제도에만, 이 사유재산 제도, 자본주의 제도 혹은 빚을 없애야 된다는 이런 제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아마 이 신명기의 명령, 너희가 7년마다 모든 빚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 처음부터 이건 실행 불가능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빚지는 이유가 단순히 가난 때문에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일으키려다가 빚을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싼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돈을 꿔서 차를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집을 사려다가 빚을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려고 빚을 졌는데 오히려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이 빚이 점점 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빚을 졌는데 그런 식으로 빚을 진 사람도 우리가 탕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년법, 7년마다 모든 빚을 면제해야 된다는 법이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돈을 꾸고 사라지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7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빚이 다 탕감됐으니까. 그냥 뱉자라. 그래서 이제 버티고 도망가고. 그러면 돈을 꾸어준 사람만 손해보고 바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돈 꿔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돈만 꿔주면 도망쳐가지고 7년 만에 나타나니까 그걸 뭐하러 꿔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쌍하다고 눈물 콧물을 흘려도 안 빌려주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가 무너져서도 안 되겠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넴 여인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노예로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빚을 다 해결하라면서 빚을 다 없애버리라면서 사람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대신 기름을 많이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빚이 사라져라 그런 게 아니라 빚을 갚아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빚을 지기도 하고 빚을 갚기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꾼 돈은 갚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 선교지에 가면은 이렇게 돈을 꾸어주고 갚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자본 자체가 없고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이 가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재봉틀을 하나 사게 하고, 재봉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은행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가족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빌려서 염소 한 마리를 사요. 그래서 그 염소를 키워가지고 염소 젖도 짜고 새끼도 낳게 하면서 빚도 갚고 가족이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빚을 지고 빚을 갚고, 이것은 잘만 활용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시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제도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꾸기도 하고 돈을 갚기도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가난해질 수는 있지만 그 가난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몇 달 전에 완도 일가족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빚이 사람을 파탄시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가 늘 자유롭기를 원하셔요. 오죽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도 사람의 자유에 맡겨 두셨겠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시편 146장에도 보면은 편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좀 갇힌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런 안식년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은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부자가 오히려 억압받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아니, 부자로 사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말은 빚 때문에 사람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을 네가 멈출 수만 있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부자는 복을 더 얻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진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건설하고 왕들이 등장하고 나중에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이 법을 지켜내질 못했어요. 7년에 한 번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 얘기만 들으면 너무 간단한데 한 번도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게 그들의 힘으로 된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었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 이 단순한 법 하나를 한 번도 지키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이방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죠. 그들을 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모든 억눌림에서 놓아서 다니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처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십니다.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과 믿음을 얻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는지를 알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요, 교회는 자유를 선포하고 남과 여가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는 세상을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 땅에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유교 사회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남존여비.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머무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혀야 하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어쩌면 피 안의 세계 속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 실제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실제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도와주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대한민국의 가난한 백성을 내가 돕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던 이가순 선생과 그의 아들 이원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가순 선생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낯설죠. 근데 이분이 원산, 그 북한의 그 동해안 쪽에 있는 원산이라는 도시에 3.1절 만세 운동을 이분이 이끌었어요. 그리고 평안도에서는 조만식 선생이 그 애국자의 대표라면은 함경도 쪽에서는요 이가순 선생이 대표자로 뽑힐 만큼 정말 당시에는 유명하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은 그 원산에 있는 상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압받는 조선 백성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가난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했던 또 하나의 일은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원재, 이형재, 이인숙, 이원숙 4남매를 키워요. 근데 그 중에 이원재라는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강릉에 관동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강릉중앙감리교회, 지금도 강릉중앙감리교회가 있는데 아마 강릉에서는 제일 큰 감리교회일 거예요. 거기에 장로가 되죠. 이분은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가기 전 자기가 먼저 이 조선 사람들의 땅을 구매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32년에 그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이주해서 공덕동에 있는 공덕감리교회의 장로가 되죠. 그때부터 아버지 이가순과 이 아들 이원재는 함께 고양군의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조선 총독부가 그 대한민국 전 국토의 40%를 빼앗아가면서 그 농민들이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농지를 자기네들이 구매를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행주산성 아래에 양수장을 만들어서 한강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물을 농수로를 통해서 고양읍까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이 1970년대도 아니고 1930년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에요. 한강물을 끌어서 농수로를 만들어서 고향까지 그 물을 가지고 간다? 100년 전에 과연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꿈을 꾸고 실제로 그 공사를 자기네 사비를 들여서 하게 되는데 그게 완성이 됐고요. 지금도 고양군에 있는 사람들은 저 물 끌어다 쓰고 있어요. 100년 전에 이분들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아버지가 1943년에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원재 의사가 마저 공사를 다 이어가죠. 그러면서 이 이원재 선생은 자기가 의사를 하면서 벌어들였던 돈 48만 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480억 원을 투자해서 농지를 개간하고 나중에는 그 땅을요, 그 지역의 모든 농민들에게 전부 무상으로 나눠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가순 선생의 손주들은 다 예술인으로, 의사로, 교수로, 학술인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 막내딸이 이원숙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이원숙은 정준채라는 사람, 일본 유학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7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 중에 3명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상상 속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지금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에요. 억압을 제거하고 가난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거기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겠다, 이 결심을 하면 여러분에게는요 반드시 복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